우리가 요나서를 기억을 합니다. 요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던 선지자 요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결국 니느웨에 가 가지고 그들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랬는데 요나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가 됩니다. 근데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나오지가 않고 요나서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움서를 보게 되면은 그 뒤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나움서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때가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서 사역을 한 지 약 150년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멸망하고 있지 않았으니 150년 동안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요나가 왔을 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나움을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심판을 선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니느웨의 회개의 삶이 이게 150년을 넘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나훔 1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 질투한다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질투함으로써 많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경우 다윗을 질투를 합니다.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 있고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시기하면서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흔히 질투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죄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3절에도 보면은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시기심이 생길 것이 있겠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서로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질투하고 열정,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할 때 질투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질투를 한다. 그거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미워해서 뭐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구나.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아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이게 영적 외도가 되죠.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이라고도 언약을 통해서 결혼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딴 남자 좋아하고 딴 사람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게 질투가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런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상을 섬길 때 질투하시고 외도할 때 질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흔히 보복한다는 것은 남에게 받은 것을 그만큼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그것을 우리는 보복을 한다, 원수를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상 숭배와 영적 외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인간처럼 막 성질을 막 부리시거나 아니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욱하면서 폭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이 있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냥 심판하시옵소서, 지금 하시옵소서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죄를 그냥 두시고 용납하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권능이 크셔서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 반드시 죄는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 심판을 하시니 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확실할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폭풍으로 회오리 바람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도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3절을 보니까 그가 위대하셔서 구름이 그의 발밑에 있는 먼지와 같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니까 그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을 하셨듯이 니느웨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게 되면 습과 꽃이 시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시들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니까 그 앞에서는 산들도 진동을 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릴 것이다. 온 세계가 뒤집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곤두박질한다는 것이. 온 세계가 뒤집히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 그 누구가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이건 죄를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랐던 거였는데 이거 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생기네. 하나님이 이거 괜찮다고 하시는가 보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도 그 테두리를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어도 부모님들이 가만히 계셔? 이거 해도 되는가 보다. 좀 더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조금씩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넓혀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해도 괜찮네?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놔두시는가 보다. 이거는 그냥 봐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언젠가 심판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절대로 니느웨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서 6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기는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는 홍수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니까 불에 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난처,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홍수로 망하고 불에 타게 되고 막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이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7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신다. 아신다라는 말씀은 보살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니느웨로부터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거죠. 아수르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또 많은 고생을 하지만은 아수르 때문에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13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묵은 사슬을 끊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니느웨의 멸망은 유다에게는 이게 15절에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에서 해방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악,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구나. 마지막 날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홈 1장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